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히브리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겠냐.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진짜 아들을 징계하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징계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아주 하나님이 좀 잔인하기까지 이렇게 심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깨달은 사람인데, 그게 결코 하나님의 미워하심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심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 전과 그 후가 얼마나 다른지, 삶이, 그리고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게, 그걸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그 느낌이.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하나님의 그 길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고, 그 관역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이제 오게 되죠. 그걸 경험을 하게 되니까. 머리로 이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이제 사람들에게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들을 주십니다. 가정에서도 주실 수 있고요. 또 직장에서도 주실 수 있고, 사람을 만남에서도 주실 수 있고, 이렇게 줘요. 주는데 그걸 못 느껴서 그런 거지. 그냥, 또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제 그거는 아직 죽을 만큼 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죽을 만큼 그런 고통이 오지 않아서 그래요. 죽을 만큼 고통이 오게 되면은 이걸 그냥 벗어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죽고 싶지. 그냥 벗어나고 싶지도 않아. 그냥 죽고 싶어.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올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진짜 순간 생각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스스로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셔야지 되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죽는다면 세상에서 큰일 벌어지는 거고, 그건 끝장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의 마음은 정말 자기가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버리고서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거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서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살았고, 가룟 유다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스스로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재판한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스스로 재판하지 않고 죽고 싶었을 거라고 그냥. 근데 죽고 싶었는데 그냥 죽여주기를 원했을 거라고요. 하나님 나를 자기가 스스로 죽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죽여주시기를 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회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죽는다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고, 죽여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죽여주십시오 하면 베드로가 되면 주님 만나주셔요. 찾아오십니다. 안 죽었으니까 죽여주십시오 하고서 기다리는 거지 뭐.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진짜 죽고 싶으니까. 진짜 죽고 싶은데 자기가 스스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스스로 죽으면 가룟 유다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그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웠겠냐고, 그죠? 자기가 이제까지 따르면서 수제자로 그래도 계속 그렇게 따라다니던 그 베드로가 톡톡 나서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대답하던 그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가 이렇게 도망갈 줄은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너무나 괴로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 괴로운 그 마음을 어떻게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알 수 있냐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서 왔는데도 한마디도 못해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오면 그래도 자기가 몇 마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말을 못해요. 한마디도 말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원래 처음에는 예수님 만나서 돌아다닐 때는 말대답 엄청 잘하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말을 못해요. 그 말은 그만큼 괴로웠다는 얘기고, 그만큼 예수님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였었잖아요. 만났었잖아요. 그때 베드로한테 말 안 하고 그냥 가요. 그게 더 괴로운 거야. 베드로한테 말 안 하고 그냥 가시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베드로가. 자기한테 말도 안 하죠.
두 번째 만나서도 말 안 하죠. 도마에게만 뭐 옆구리 찔러봐라 뭐 이러고 베드로한테 또 말 안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웠겠냐고요. 베드로가 결국에는 이제 나 고기 잡으러 간다. 아마 괴로워서도 그랬겠고 또 뭐 야속해서도 그럴 수도 있겠고 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고기 잡을 때 예수님 만났는데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또 들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주님은 찾아오시죠. 살아있으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좌절하고 그러는 거 둘 다 좌절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좌절했고 가룟유다도 좌절했어요. 근데 상황은 완전 달랐어요. 답은 그 결론은 완전 달랐어요. 가룟유다는 죽음으로 자기를 인생을 끝냈고 자기가 자기를 재판해버렸고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 살게 되는 거고 베드로는 기다렸고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고 싶습니다. 진짜 그 정도로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시나요? 그렇게 죽여주십시오 하니까 이건 죽은 거지 벌써.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살려주는 거죠.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그 인생을 볼 때 전혀 다른 인생을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예요. 저는 진짜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이렇게 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건 뭐 이전까지의 인생은 인생도 아니다 할 정도로 이게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천국을 살고 있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천국을 나눠준다는 게 뭘 나눠주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천국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나눠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그 천국이라는 게 말씀인데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려면 말씀이 오셔야 되거든요. 말씀이 오셔야 되는데 말씀이 오려면 자기가 마음을 비워놔야 돼요. 말씀이 와야 되니까 그 진리가 와야 되면 나라는 비진리가 깨져야 되거든요. 나라는 비진리가 없어져야 돼요. 정말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진리가 와서 나를 채우고 그 채워진 그 말씀을 나눠준다는 거죠. 양식으로 말하면 내 양식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양식이 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양식이 오니까 너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내게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나눠주겠어요? 내게 복음이 없으면. 그래서 나에게 복음이 없고 진짜 천국이 없고 진짜 기쁨이 없는데 근데 막 나 기뻐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말로 그러는 거예요. 말로. 그냥 말로 그렇게 하면서 어떤 목사님 하는 얘기가 말로 그렇게 하면서 아유 목사님 근데 그럼 속에 진짜 그런 게 없는데 겉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직업이잖아. 직업. 우리는 직업. 우리가 속을 우리는 못해도 이건 직업인데 직업적으로 우리가 돼야 될 일 안에 우리의 책임인데 하나님 우리를 직업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말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도 말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그게 진짜 그때 마음속에요 확 들어오더라고. 그게 그렇구나. 목사도 직업이니까 하긴 그렇지.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얘기는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이제 위로가 되더라고. 내가 죄를 져도 그렇게 말은 해줘야지. 그래서 직업적으로 하나님의 종이니까 말씀은 이렇게 증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이에요. 이게 진짜 죽고 싶고 죽었고 주님의 그 은혜가 오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이 잘못됐더라고요. 자기 속에 그게 없는데 겉으로 그렇게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거 완전 사기입니다. 사기. 그 사기더라고요. 제가 진짜 주님을 만나보니까 그거 다 사기치는 거더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어떻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거짓말쟁이지.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걸 갖다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사기범이지. 그게 뭐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징계를 받아보고 진짜 회개하고 진짜 죽어보고 그리고서 부활해서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진짜 천국이더라고요.
그 천국이 말씀이더라고. 말씀의 천국을 막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더라고요. 실제로. 그럼 어떻게 막 계속 이렇게 하고 살아, 이렇게 하고서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24시간 그게 쉬지 말고 기도겠어요? 아니에요. 이 삶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삶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면 그 자체가 항상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진 거요? 여러분 죄진 거 솔직히 말하면 죄진 거 다 용서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가 죄인지 알아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안 믿어서, 진짜 믿질 못해서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짓고 있는 건 이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 용서했어요. 다 용서했는데, 우리는 뭐 때문에 괴로워하냐면 내가 짓는 죄 때문에 괴로워한다고요. 그죠? 짓는 죄 때문에 괴로워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렇게 내가 짓는 죄 때문에 괴로워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죄가 아니더라고요. 왜? 이거는 다 용서가 됐어요. 용서됐어? 그럼 나 맨날 죄져도 또 용서됐네? 나 맨날 죄져도 용서됐네? 그게 이제 방종하는 거예요, 방종. 구원을 진짜 몰라서 그래요. 죄 용서가, 진짜 죄 용서가 뭔지를 몰라서 맨날 죄 짓는 거예요. 죄 지면서 용서됐지 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 나 그거 믿어. 예수님 날 죄를 용서한 걸 다 믿어.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죄 용서됐고 나는 천국 갈 거야.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 죄 용서됐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어.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이제 왜 그렇게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예수를 안 믿으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어보세요. 죄 짓나? 안 져요. 지라고 해도 안 져요. 죄 질 수가 없어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죄 안 집니다. 요한일서 3장에 말한 것처럼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늘 회개하고 늘 기도하고 늘 회개하고 늘 기도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거 왜 그렇게 되냐면 반복해서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모든 죄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정말 회개하려고, 진짜 이제 다시는 안 하려고, 물론 결심들도 몇 번 해봤죠. 해봤는데 계속 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진짜, 왜 죽고 싶으니까, 막 죽는 것보다 못하니까, 그래서 죽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진짜 회개해 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나 이제 다시는 그렇게 안 하려고 결심하고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주시냐면, 네가 나를 몰랐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얼마나 잘 믿었는데, 안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너무 놀라서 눈물이 막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진짜 하나님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그거를 목사가 돼서 죄를 지면서 알았어요. 목사가 돼서 죄를 지면서 회개할 때 그날 알았어요. 그날 딱 알았어요. 내가 안 믿었구나. 그럼 목사 될 정도면 예수님 안 믿고 목사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목사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을 내가 안 믿었고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지.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같으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진짜 그걸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요. 경험해보는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지옥 가는 사람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여기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오늘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데 뭐 이렇게 교회 이렇게 새벽 예배 이렇게 많이 참여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그 마음은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하고 그 사람만 딱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뭐 회개한 거 있잖아요. 회개한 거, 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거, 내가 진짜 죽고 싶었던 거,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깨닫고 천국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이게 진짜 나의 삶이 되었고 너무 행복하고 천국이고, 말씀을 내가 이제 이 천국을 나눠줄 수 있겠다고, 이 말씀을 나눠줄 수 있겠다고, 이게 진짜구나, 이 진짜가 있었구나, 거짓 선지자나 사기범들이나 이런 게, 그런 것들도 이게 있었구나, 그런 게 있구나, 진짜 내가 그랬었구나, 내가 예수님의 그 왼편에 있었구나. 근데 이게 오른편으로 내가 온 것이, 왼편과 오른편이 있다는 게 이게 진짜 성경에 그런 거구나. 이게 지옥과 천국이 있구나, 땅과 하늘이 있구나, 이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구나라는 걸 진짜 내 몸에 체험해. 이거를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면 자주 듣고 자주 들었을 거고 자주 듣고 있고 앞으로도 이 얘기를 자주 들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있죠. 바울이 사울 됐다가 스데반 때려 죽이고 바울 돼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바울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사도행전 여러분 읽어보면, 사도행전 읽을 때 바울이 가는 데마다 뭐 얘기해요? 자기가 옛날 스데반 때려 죽였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핍박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해서 내가 누굴 핍박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게 나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나였다, 이런 얘기를 막 해서 그 얘기가 너무 가슴에 사무쳐가지고 그 얘기를 갖다가 몇 번 해요. 사도행전에 몇 번 만나는 사람들마다 얘기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게 그의 간증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의 간증이니까. 그가 진짜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눈이 멀었다가 눈이 떠졌어요.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가 눈이 떠진 건 이거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건 그 사람만 들었다고 그랬으니까, 바울만. 옆에 사람들도 다 있었는데 무슨 천둥이 치는 소리냐 뭐냐 몰랐어요. 근데 바울만 분명하게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그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데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그렇죠? 가는 데마다. 그게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 그거만큼 진실한 게 어딨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자주 들은 거예요. 지금도 또 듣는 거예요. 앞으로 또 들을 거예요. 왜?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더라고요, 진짜. 그분이 진짜더라고요. 내가 혼자 뭐 믿는다고 열심히 뭐 섬긴다고 뭐 이렇게 했던 거 다 가짜더라고, 그게 내가 진짜 사기치는 사기꾼이었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왼편에 있었더라고요. 그런 가짜 목사였더라고, 내가. 근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이런 예수님 만나니까 나는 없고 주님만 있더라.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게 대단하더라. 이게 항상 기뻐할 수 있더라. 항상 기도할 수 있더라. 항상 감사할 수 있더라. 이게 이렇게 삶이, 내가 이런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봐라. 이걸 봐라. 나를 봐라. 보고 알아라 이거야. 보고 나를 봐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봐라 이거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도 자기를 보라 이거야. 자기를.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자기를 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바울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예수를 만나야 된다. 뭐 이 바울이 잡혀가지고요, 이렇게 사슬에 묶여서 잡혀가가지고 재판받을 때가 있었어요. 재판받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재판받을 때 뭐라 그러냐면, 야 바울아, 네가 배운 것이 네가 진짜 널 미치게 한다. 너 왜 그러냐, 너 도대체. 그리고 아니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 말이야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막 하면서 막 이러니까, 그래 네가 뭐 조금 안다고 뭐 나한테, 나를, 그 왕인데 말이야, 네가 날 조금 안다고 나를 말이야 전도하려고 그러냐,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거냐 막 이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당신에게만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슬에 묶인 거 말고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내가 사슬에 묶인 거 이거 말고는, 당신은 나의 몸을 이렇게 묶어놨겠지만은 나는 하나님에게 묶인 자다.
하나님에게, 주 예수에게 묶인 자고 나는 이 세상에 아무도 묶인 것이 없다. 나는 자유한 자다. 그러나 내가 예수에게 묶인 자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예수에게 묶인 자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예.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펑펑 울면서 만났어요. 내가 너무 죽을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펑펑 울면서 내가 진짜 예수를 몰랐었구나. 몰라서 내가 그랬구나.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랬구나. 그게 얼마나 내 가슴을 막 울리던지요. 세상에 이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막 살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세상이. 이 세상이 천국 같아요. 그냥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 할지라도 이게 천국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어때요? 세상 사는 게 아주 지옥 같습니까? 이 세상이 그냥 나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도 이게 천국인지 저쪽 나라가 천국인지 똑같아. 여기가 천국인지 저기가 천국인지 말이에요. 다 똑같아요. 여기서 천국 사니까 거기 가서도 천국인 거고, 여기서 지옥을 살면요 하늘나라 가서도 지옥 사는 거예요. 심판받아요 나중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라는 게 이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안 되면 너희는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럼 원수죠.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이게 원수예요. 하나님 마음하고 하나가 되어 있으면 이게 친구고 형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 설명해 주려고 쓴 책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에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편에 앉으셨단 말은 의자가 3개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운데 앉아있고 예수님이 오른쪽에 앉아있고, 그럼 왼쪽에 누가 앉아있어? 우리들이 가서 앉아있어야 되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하늘나라 가면 의자가 3개 있다.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 그게 뭔 의자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예수님이 앉아있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 아니에요 이게. 왼쪽과 오른쪽이라는 것은, 왼쪽이라는 건 이 땅을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은 하늘이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땅에 있는 우리들이 오른쪽에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땅에서 하늘로 옮겨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을 죄인인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죄인이고,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서 그 다음에 오른편으로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왼편에 있던 내가 오른편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도 왼편에 내려오셨었어요. 어디로? 땅으로 왼편에 내려왔다가 하늘로 오른편으로 올라가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이 말을 갖다가 설명해 주느라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래서 이걸 설명해 주느라고 13절까지 쓴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어그러졌거나 무릎이 연약한 것을 세우고 또 곧은 길을 만들어주고 저는 다리로 고침을 받게 해서 올바르게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역으로부터 벗어났는데 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길에 가다가 너희가 미끄러졌는데 여기서 다시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킬 때는 너희가 다리가 이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어주실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칙칙을 때려서 다시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짜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완전히 때려가지고 징계해서 이것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 때리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때려버리는 게 십자가의 죽음. 왼쪽에 있는 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때려버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옮기는 게,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죄인 때문에 죄를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서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왔던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걸 정말 깨닫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깨달아 내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왼편에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죠. 왼편에 있다는 걸 깨달아서 어디로 가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리로 가서 죽어야 된다는 거지. 같이 예수님과 죽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오른편으로 가라는 거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잖아요. 왜? 너를 똑같이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야. 어떻게? 그러면 따라가면 어떻게? 따라가면 어디로 가는 거야? 따라가면 죽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왼편에 있는 네가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죽음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으라는 거야, 같이. 그러면 죽으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오른편으로 가서.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해.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네가 예수를 따라오라고. 예수 따라와가지고 같이 죽으라고. 그래서 너를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너를 예수처럼 죽인다는 거죠.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를 예수처럼 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겠어요.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할 정도면 정말 괴롭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할 정도면 진짜 괴롭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다시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괴로워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채찍질이라고요. 그 징계해가지고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아버린다고. 그러면 내가 완전히 그날 죽어버리면요. 그게 회개의 날이라고요. 그게 은혜 받는 날이라고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고. 십자가를 졌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서 죽었으니까 너는 없어진 거지. 넌 없어지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야 천국 가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만 있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올라가겠어요, 천국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아들만 하늘나라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땅에서 회개하고 죽은 자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하고 죽으면요, 죄 안 집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지라고 해도 안 져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는 거, 이게 회개예요. 진짜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요, 회개 옛날에 많이 했었어요. 금식하면서도 회개하고, 끄떡하면 금식하고, 정말 내가 회개하고 싶으니까, 나를 죄를 용서받고 싶으니까 끄떡하면 회개하고, 끄떡하면 금식하고, 끄떡하면 회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 회개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 회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 진짜 내가 완전히 다 나를 끝장을 내버리려고 결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는가 봐요. 하도 회개한다고 하고, 하도 금식한다고 하고, 하도 회개한다 해도 안 되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셨는가 봐요. 그날 하나님께서, 회개는 이런 거야. 네가 하는 이런 거, 그거 맨날 회개 안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또 했다. 안 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또. 그런 건 회개도 아니야. 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네가 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가 세상에 회개가 다른 거더라고요, 이게. 그 다음부터는 죄 안 짓는 거예요. 죄 지라고 해도 안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거, 사람들이요, 죄 짓는 거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주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직 왼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오른편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꾸 들으라고. 왼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데까지 빨리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거든. 그래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은 계속 말씀으로 때려주는 것 같죠?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말씀으로 계속 후드러 맞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행복하다고 그래요.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하다고 막 그래요. 이상하게 그게 기쁜 거예요. 왜냐면 잘했다 해주면 이상하게
말은 잘했다고 자기한테 해주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한 거야. 이상하게 자기 지옥 갈 것 같은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야. 계속 때려주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 말씀이 맞지. 그래.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가리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리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리라. 내가 항상 기뻐하리라. 피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리라.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렇게 내가 삶이 바뀌리라. 사람이 바꿔지리라. 내가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기뻐지는 거죠. 그렇지. 바른 길로 오게 되는 거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니까,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니까, 빗나갔던 그 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있으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우리를 갖다 관역으로 끌어당기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죠. 사람이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때 행복한 거거든요. 그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계속 말씀으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고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